아멘. 이번 한 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사무엘서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 마친 건 아니고요. 사무엘서 정말 사사기의 혼란기를 지나서 한 여인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왕정 국가의 기틀이 세워지는 이 이야기가 다윗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대하 드라마처럼 진행되고 맞춰지게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좋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대하 드라마를 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본문의 사무엘서 이야기 마지막을 장식하는 스토리인데요. 자, 오늘 일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서 마무리는 사무엘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이스라엘의 왕궁의 특성, 그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한 특별한 구조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개의 이야기, 21장과 24장 이야기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인구조사 이야기, 인구조사가 아니라 그 인사 명령 체계들이 나오는 것이죠. 다윗의 병사들. 어제 본문 보시면 다윗의 병사들 나오는데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그다음에 한 나라 전체의 어떤 스토리를 설명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렇게 21장과 짝을 이루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주 비슷한 면이 좀 있단 말이죠. 두 이야기는 비슷한 요소를 드러냄으로써 왕국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면이 비슷한가 봤더니 한 나라 안에 재앙이 닥치고 있습니다. 21장의 얘기는 기근이죠. 경제적 재난이 닥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24장은 이제 장차 살펴보게 되겠지만 전염병이라고 하는 큰 기근의 문제가 닥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난의 문제가 닥쳤을 때 국가적 재난 사태에 있어서 이 문제의 원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왕의 아주 비인간적이고 또 비신앙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영적인 일종의 질병이었다 혹은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재난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아주 적절한 행동을 또 취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재적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재난을 이겨내고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두 이야기는요,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이 두 이야기는 국가적 재난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제 통과해 갔느냐 이것을 잘 정리해 주면서요. 이게 이제 많은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한 사람이나 한 개인이나 한 사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나라가 힘들고 역경이 처했을 때 막 혁명으로 통과하고 뒤집어 엎고 막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어떤 식으로든 방법이 있는데 자, 오늘 국가적 재난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통과해 주는지에 대한 예시를 잘 보여줌으로써 오고 오는 공동체, 오고 오는 나라가 큰 일을 겪을 때, 역경이 닥칠 때 어떤 영적인 기초를 점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열왕기하로 연결되는 왕정의 영적 기초를 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재난이나 커다란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정서, 의식,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아주 캐릭터, 우리 가족의 캐릭터를 결정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길을 찾을 수 있고 교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어려움 당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기초를 잘 점검해야 된다. 자, 이것을 일단은 본문의 스토리가 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주 깊고도 중요한 부분을 좀 터치해야 됩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은요. 뭐냐면 한 나라가, 한 공동체가 개인의 악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거대한 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악을 다루시기 위하여 그 땅의 지도자를 흔드신다. 오늘 본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나라나 공동체 전체가 편만해진 어떤 죄악을 다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주권적으로 개입하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교회 좀 오래 다니셔서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다 하나같이 다 걸리는 내용들입니다. 1절 한 구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걸리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을 치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 아닌가? 다 받아주시는 분 아닌가?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시는가? 하나님 뒤끝이 좀 있으신가? 걸리죠. 세 번째,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조장하시는가? 죄를 사주하시는가? 이런 얘기죠. 인구조사했다고 해요. 그게 뭐 큰 문제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한 줄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가 생장점이다. 이해실 사모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때가 생장점이다. 자, 인구조사 문제는 조금 이따 생각하고요. 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사람을 치시고 또 심지어는 사람에게 개입하여 그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인가? 자, 이런 질문을 할 때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는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간의 언어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마치 이런 거예요. 지구를 빙빙 도는 태양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구를 빙빙 돌고 있는 별과 같다. 여러분, 사실은 지구가 도는 것이지 태양과 별이 도는 것 아니죠. 그러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딪히는 것은 당사자는 이스라엘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경험될 때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하나님이 쳤다고 말해도 무관한 것이에요. 잘못한 건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는 다윗을 격동시켰다 해도 무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의 풀이죠. 본문을 풀어보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전반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죄악이 깃들어 있다. 영적인 매너리즘이 깊어졌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왕국의 부흥 때문인지 연속된 승리 때문인지 이방 나라의 영향 때문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 속에 영적인 교만이 커져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저지른 범죄가 영적인 교만의 범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인구조사라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탄생의 시기 때 제국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하나가 인구조사였습니다. 세금 증용과 왕국의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이 인구조사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명함으로써 타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백성들을 숫자로만 파악하고 세금 계수와 직용의 수단으로 파악하려는 그냥 제국의 임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구조사라는 단어 하나로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비인간적인 인구조사와 아주 비인간적인 제국화, 하나님 나라의 특성 헤세드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이런 잔인무도한 국가로 변해가는 이런 결정이 왜 언제 어떤 맥락에서 생겨났는가 봤더니 그것은 이스라엘이 부패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잘못함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와 타락을 치기 위하여 지도자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약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한 나라 안에 깃들어 있는 영적인 죄악과 교만과 모든 타락의 얼개를 끊어내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지도자 한 사람의 정치적 영향력을 통하여서 온 나라를 쏙대밭 만들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떠남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제 한 뉴스에서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0년 전에 소련을 정체시키고 결정적
이 그 소련의 붕괴죠. 소련이 붕괴하는 결정적 영향을 미친 정치인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분석이 있었어요. 브레즈네프가 독재하면서 결국은 무리한 전쟁을 추구했습니다. 아프간을 무력으로 침공했다가 성공하지 않고 9년 동안 매달리다가 국력이 다세하고 내분이 생겨서 결국은 소련이죠. 곧 소비에트 연합이 붕괴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푸틴도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으로써 서방 세계와 대립하고 고립을 자초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내분이 생기고 내적인 정치적 영향력, 지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온 나라는 징병에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죠.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 옆나라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결정적 차이 역시 지도자 한 사람 차이입니다. 크메르 루즈 정권의 폴포츠냐 에미네족의 호치민이냐. 성경은 지도자 백성들의 밀접한 영적인 얼개를 정말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 지도자 통해서 공경에서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 지도자를 통해서 온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꼭 지도자만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도자는 백성과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의 온도계라는 거예요. 온도계. 백성과 공동체가 깨어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보내주시고, 개인과 풀뿌리 민간의 신앙이 영성이 타락하고 쇠퇴하면 하나님은 정말 악한 지도자 보내셔서 온 나라를 고생시키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냐 백성의 문제냐 이렇게 할 수 없는 영적인 얼개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도 오늘 10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징계의 구체적 내용인데요. 딱 하나 결정된 건 내일 나오지만 특별히 13절에 보세요. 7년의 기근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나는 전쟁 혹은 사흘 동안의 전염병 모두가 다 국가적 재난과 재앙이죠. 이것은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인데요. 그 잘못은 이스라엘 전체를 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러므로요, 지도자는 백성들을 살피면서 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도자죠. 모든 사람의 행불행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깊이 통감하는 사람이 그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지도자는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거꾸로도 말합니다. 뭐냐면 지도자의 어떠함을 통하여 백성은 거울처럼 자신을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누군가를 평가할 때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쏙 빼놓고 저 사람의 문제만 지적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서로는 서로에게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견디기 힘든 얼굴들 혹은 상대하기 힘든 여러 모습들이 있겠지만 성경은요, 그게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가 내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요인이 다 있어서 서로를 점검케 하고 둘 중에 하나가 그 얼개를 끊어내고 올바른 톱니바퀴를 돌려야지만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네가 잘못했으니 나도 잘못할란다. 그러면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요, 우리 국가적이고 거대한 규모의 재난 같은 거 마주할 때요, 적어도 신자는 영적인 기초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전쟁이 났는데 그 국가를 치시는 함의 손길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정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영적인 상태에 적어도 나 한 사람의 영적인 기초 되돌아봐야 됩니다. 기후위기, 전쟁, 경제난 우리가 터지면요, 항상 우리는요, 오뚜기처럼 다시 제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인 점검 해야 될 때입니다. 전쟁이 격화되고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있어서요, 향후 몇 년 내에 일자리 1,400만 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앙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쓰나미의 그 시작은 이미 저 바다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평하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서 나 한 사람이라도 끼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난의 의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 일방적으로 비방할 수 없습니다.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습니다. 영적인 얼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한탄스럽고 실망스러운 모습 가운데 다 거울로서 나를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들 속 저변에 자리가 잡고 있는 불의와 재성들을 서로를 향한 거울을 바라보면서 온전케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부터 그 얼개를 끊어내고 주님 앞에 올바른 톱니바퀴를 돌리도록 결정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시작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거칠고 죄가 많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한 영적인 기초를 품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코람데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미약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공동체와 사람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 땅을 주의 나라로 변화시켜 줌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